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박윤옥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505주년 교회 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11차 행복나눔 축제 온가족 초청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오늘 초청을 했는데 오지 못한 분들,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또 이게 인도를 했는데 핑계거리가 많더라고요. 날씨도 좋다 그러고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서 나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실 때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다만은 올라오셔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대화는 올라오셔서 넓은 공간에서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새가족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인도하신 분은 4층 새가족실로 했습니다. 함께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또 건강하게 살기를, 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살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할로윈데이,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보면 아주 나쁜 행사거든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사탄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행사인데, 수만 명의 젊은이가 호텔을 끼고 있는 그 골목길에, 그 좁은 골목길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아이들이 앞에서 밀어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가 쓰러지면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짓밟아서 되게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뭐 다른 불상사가 아니고 뒤에서 미는 바람에 그래서 150여 명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 또 부상당한 사람이 150여 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웰빙, 건강, 행복, 또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의 부제를 달고 지금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웰빙 파인더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전 세계 150개국 나라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갖가지 대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요약을 하고 또 축소를 해보니까 5가지였다는 거죠. 이 5가지만 충족이 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직업적 웰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내가 그 일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일에 내가 열정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2배 혹은 5배 이상 월등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직업적 웰빙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매일매일 활용을 해야 된다. 미션을 공유하고 성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직장에서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나 팀이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내가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회적인 웰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웰빙은 최소한의 친밀한 친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속의 이야기를 다 해도,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해도 기꺼이 받아주고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회적인 웰빙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로는 경제적인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돈, 물질이 있다면 그리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행복을 척도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썼을 때 이 돈에서 내가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고 내가 좋은 기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매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휴가도 보내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그래서 그 돈을 사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웰빙을, 기쁨을 누리려면 기부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 힘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진정으로 웰빙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바로 육체적인 웰빙입니다. 물론 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이유도 없이 아마 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식습관,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마음의 평안,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가질 때 바로 이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25% 이상이 육체적인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일들 하지 못하는 사람이 15만 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분 이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푹 쉬었다고 하는 수면을 충분히 가질 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웰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입,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섬기는 일을, 헌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66%, 조사한 사람의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인구 가운데 66%가 이 5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하느냐 물어봐도
만족한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 그런데 의외로요, 5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7%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웰빙, 사회적인 웰빙, 경제적인 웰빙, 육체적인 웰빙, 커뮤니티 웰빙,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5가지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7%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이 5가지만 다 충족되어진다고 사람이 잘 사느냐, 행복하냐, 정말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5가지만 갖추어지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웰빙, 건강하고 복되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정말 천국 같은 인생, 정말 건강한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귀에 담아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여러분 정말 불평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면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됐던가요? 자식들이 잘 커주고 여러분 없는 것 없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나 정말 행복해, 나 너무 지금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돈으로 따지면 이재용 회장만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만큼 돈을 가져야만, 최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5천만이 넘는 백성들은 다 거기에 비하면 불평, 불만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1949년도에 전 세계 백성들을 건강하게, 또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또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가 힘을 모아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그게 WHO라고 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를 만들면서 1949년에 건강이 뭐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건강을 만든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모든 전 세계 백성들에게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저들이 선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읽을게요. 단지 질병이 없거나 쇠약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상태. 이게 1949년도에 건강을 위해서 WHO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 없거나 쇠약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까지 포함한
안전한 상태. 이 WHO가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지.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WHO가 이 건강이라는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1998년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뭐를? 영적인 웰빙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걸로 충족시키려 해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충족이 되어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 창고에 사올 것이 없도록 꽉꽉 채워서 넘치게 채워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너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거 네 것이 되게 돼. 여기서 말씀하신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때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영혼이, 영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동물 그리고 여기 식물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를 했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일까요? 오늘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보고 내가 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 부가연 성결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뜻을 보실까요? 잘 된다는 말은 유오두 스다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한번 보세요. 좋은 길로 인도되거나 좋은 여행을 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여행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이 되잖아요. 정말 싫은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여행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 이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는 것, 이것이 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이 지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 그 방향을 잘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 불순종을 했고요. 어젯밤에도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거역한 자들이 바로 그 땅에 갔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범사가 잘 되는 길, 그러면 천국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육체가 강건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삶이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몸이 병들거나 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단어로 보면 휘기야 이네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to be well, 건강하게 있다. to be in good health,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네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잘못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1,100만 명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영국 B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1995년도부터 2017년까지 걸쳐서 195개국을 대상해서 조사를 해서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랜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 질병 부담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기 사망자, 원래는 정상적으로 살면 이만큼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1명, 약 20%가 식사를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신다. 잘못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럽에 있는 10개국에서 5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백 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이 우리 질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 조사를 한 결과에 과학자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러니까 식습관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해조류, 곡물, 신선한 채소, 견과류, 과일 이런 거를 골고루 먹고, 과음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소식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하고, 그리고 소금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어야 되고,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되고, 가벼운 음식과 깊은 잠, 적당한 운동,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잘 되는 길이 뭘까요? 우리 영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방법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생을 살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암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한국분인데요, 김의신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에 교수로 있는 의사인데요, 31년 동안 암을 치료하신 세계적인 암 전문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물론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술술도 하고 약물도 치료하고 또 정신적인 면역요법도 설명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요, 환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200명에서 500명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그분이 간단한 명세서를 줍니다. 이 사람 나이가 몇이고 이런 암에 걸려있고 이런 정세가 있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팀들이 이 김의신 박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환자들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물론 수술도 하고 약물도 치료하지만 월등하게 효과가 나고 병이 낫고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20여 명이 바로 이분의 치료를 받고 암을 완치한 결과가 나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건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놓고 기록해놓고 인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의 길을 헛걸음이 없이 우리의 길을 승리롭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 여러분 몸이 연약할 때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정말 안 될 병, 못 고칠 병, 죽을 병에도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소리 내어서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 귀한 영혼 초청받아 함께한 우리 귀한 모든 이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